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때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절부터 또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부 다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비유에 목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여인이 나오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목자는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이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 헬라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는 남성 명사로 뜹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여성 명사로 떠요. 그 헬라어에는 전부 다 모든 단어에가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성이 있어요. 특성이 그렇습니다. 언어의 특성이. 근데 하여간 성부 성자 하나님은 데오스, 크리스토스, 휘오스, 오스로 끝나거든요. 근데 성령은 푸뉴마 해가지고 아로 끝나요. 아로 끝나는 단어들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그 다음에 여인, 아버지,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뭘 찾고 있어요? 뭔가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목자는 99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 드라크마,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러한 내용의 비유입니다. 모두가 다 간절히 그 하나를 찾으려고, 아버지는 둘 중에 작은 아들 잃어버렸다가 그 아들이 오기를 날마다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목자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인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끝까지 이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찾은 바 되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렸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닌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찾은 바 되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쩌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유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져 가지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잘 묘사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몰라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착각하다가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다가 보니까 신앙 실패, 인생 실패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요. 지난주 받은 말씀, 2부 예배 때 받은 말씀,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십자가로 승리할 사람.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도 알아야 되지만은 세 번째,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잘 살리지를 못해요.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는데, 먼저 좀 알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죠? 예수님을 대표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양이에요, 양.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날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습니다. 양 잡는 그날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제물들, 그 제물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어린 양은 뭘 대표하냐면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제물 중에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요. 소를 예수님을 예표하지는 않아요. 양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왜 유독 양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했을까요? 양은 또 한편으로는 순종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순종적이고 특별히 죽을 때 이 죽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절대 쉽게 죽지를 않아요. 짐승 잡아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집에서
큰 잔치를 하면은 돼지도 잡았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그리고 닭은 수시로 잡습니다. 봄에 병아리를 한 50마리, 많게는 한 100마리 갖다가 놓으면은 1년 내내 크면서 한 마리씩 잡아먹습니다. 여름 휴가 때 잡아먹고 1년에 제사가 한 15개 있으니까요. 또 추석날, 설날 이렇게 차례상에 올리려고 하면은 하여간 한 달에 닭을 서너 마리씩은 잡아야 돼요. 이 닭을 잡는데 닭이 잘 안 죽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닭을 목을 삐뚤어 가지고 한 바퀴 돌려요. 그래가지고 발로 한 5분에서 10분 밟고 있어야 죽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딱 놓치면은 푸툭 해가지고 또 도망가 버려요. 그것도 닭장에 있는 닭도 잡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한참 그렇게 닭을 잡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교수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산수유 나무에다가 매 닭을 그렇게 잡으니까 산수유 나무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닭 잡는 게 쉬워졌어요. 그냥 거기에다 이제 딱 걸어 놓으면은 한 10분, 15분 지나면 죽어 있어요. 뭔 이야기냐? 짐승을 잡는데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합니다. 돼지 잡는 것도 집에서 잡는 걸 봤는데요. 망치로 잡는데 이거 잡는 게 힘들어요. 죽이는 게. 근데 양은 제가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 이야기가 그냥 주인이 털 깎아도 쉽게 가만히 있고 죽여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양의 속성입니다. 양의 속성. 근데 그 양의 속성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네. 여러분 죽는 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언제쯤 죽을 것이다. 죽음은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죽는 날이 다가오겠지만 그거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죽기 싫으니까. 나는 몇 살 때쯤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고 싶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가 혹시 100살 넘어가진 않습니까? 나는 한 70까지만 80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딱 80까지만 살다가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100년이고 120년까지 살려주신다면 120년까지도 살고 싶고 아브라함은 170세까지 살았다는데 175세까지 살았다는데 요즘 건강 사는 그 의술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하고 150세까지 살 수 있다면 그때까지 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살려 그러지. 많은 분들이 나는 한 70년만 살고 70살까지만 살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짐승 중에 양만큼은 그 죽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이런 부분은 예수님, 그 짐승, 양의 어떤 속성은 그 속성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건너뛰어서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그냥 그대로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 털을 깎을 때에도 양은 절대 반항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가 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괴로울 때에도 누구처럼? 양처럼 그렇게 잠잠하였다. 입을 열지 않고 죽음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양이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예물, 여러 가지 제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양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물이 뭐냐면은 이 양이에요. 양. 왜? 이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의 속성이 우리의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 거부를 해요. 될 수 있으면 오래 살라고. 네. 병이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하시는 것 같구나.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어째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면벽 기도를 합니다. 더 살고 싶어가지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몇 살에 못 박히셨어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마감을 하셨어요. 33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통곡할 일이고. 가족 중에 33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건 진짜 한탄할 일이고 저주와 재앙으로 생각할 일이지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속성이 그런 양의 속성은 예수님을 향한 속성입니다. 또 다른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양은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양은 계속해서 보호해 줘야 돼요.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주로 뭘로 자주 표현하느냐? 목자 없는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하느냐?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은 고생이에요. 양은 고생합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풀도 제대로 못 뜯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십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은 흩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들짐승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의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게 양의 상태입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바로 누가요? 짐승이 사자나 곰. 다윗이 자기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은 맨손으로 싸웠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자기 양들을 다 지켜줬어요. 목자가 없으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데 그때 양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목자의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순종적이고 순하고 말을 잘 듣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양의 대표적인 특징은 목자의 지속적인 끊임없는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가 양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리니까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아와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하는 내용만 나오지, 이 잃어버린 양, 집 나간 양이, 양떼를 떠난 양 한 마리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두 달 전에 이 누가복음 이 15장 뒷부분,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간 아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다 유산으로 받을 거 다 팔아가지고 나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나갔잖아요. 다른 나라로 갔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죽을 때까지 잘 살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나갔죠. 자기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빈털털이 되어져 가지고 너무 집 종살이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도 못 먹을 상태가 될 줄 알았으면은 아버지 재산 팔아 가지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절대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재산 팔아 가지고 나가면은 죽을 때까지, 또 이 재산 불려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잘 살 줄 알았겠죠. 그게 착각입니다. 근데 아버지 재산 팔아가지고 나가니까 어째요? 다 탕진해버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너무 집 종살이 하고 있고, 너무 집 종살이 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못 먹으려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으니까 이제 배고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직 나가지는 않았어. 근데 하나님 없이도, 아니 하나님 있는데 나 그래도 이 상태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세리, 창녀,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2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단순하게 그냥 말씀만 예수님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먹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함께 먹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빈 들로 모였어요. 빈 들로 모였는데 또 식사할 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먹을 걸 갖다 줘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셔요.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해서 들으니까 식사 때가 되니까 하여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풉니다. 여기는 뭐 기적 베풀 것도 없이 하여간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자리가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저 예수는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랍비, 선생, 그리스도로는 인정 못하고 선생인데, 선생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왜 저 랍비는, 예수라는 선생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한 마리 잃은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뭐 하는 것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럽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팔레스틴이나 그쪽 그 아라비아에서 그쪽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양을 치면은 한 20마리에서 많게는 한 200마리 정도를 치는데 그 정도는 한 사람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0마리가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좀 규모가 큰 대규모 이렇게 목축업이 되어지고 한 300마리가 넘어가면은 혼자 이것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일꾼들을 둬가지고 관리를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양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데도 보면은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100마리를 양을 다 알고 이름도 알고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러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99마리는 뭐냐? 우리는 99마리일까요? 한 마리일까요? 나는 99마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뭐 무방은 하겠습니다만은 비유해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성도들은 99마리 양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는 또 한 마리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다가 우리를 찾아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로 앉혀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 끊임없는 주님의 보호와 관찰이, 관리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관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리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무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사자나 곰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고 산길차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 상태에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이 관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붙잡으려냐? 주님은 찾기까지 우리를 찾아다니시고 우리가 찾은 바 되어졌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나는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뭔가 이렇게 교만해지면요,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집 나간 탕자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집을 나가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는 힘이 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하여간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속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나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 주님의 어떤 그 보호와 관리 속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사실은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관리하기를 원하셔요. 그걸 하려고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고, 주님은 주님의 어린 양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뭘 만드셨냐?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배 시스템을. 근데 많은 성도들은 예배에서 자유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같은 주일 2부 예배는 결석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2부 예배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의 예배에서는 항상 자유하려고 그래요. 일부 예배 시간, 오늘은 또 딴 때보다 많은 분들이 좀 앉아 계시는데, 일부 예배 시간도 자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도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님이 주님의 어린 양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24시 보호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틈만 나면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로 바빠요. 내 일로 바빠요. 나는 영적인 어떤 보호와 관리를 받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집에서 뭐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장에서 뭐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 틀을 딱 정해요. 나는 이마만큼만 주님의 보호와 관리를 받겠다. 이 이상은 나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스스로 딱 결정을 합니다. 네. 진짜 우리는 24시 주님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세상의 이 흑암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성도, 또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불신자들,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많은 사람들, 우리 세계로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관리를 할까요? 크게는 예배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의 그 방법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기관, 이 시스템입니다. 기관, 그 다음에 구역, 그 다음에 교구.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뭘 하셔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관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아니면 뭐 행동으로, 아니면 꿈의 환상으로, 이게 아니고, 가장 크게는 뭘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뭘 두셨어요? 교회 안에 기관, 구역, 교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남전도회, 남선교회, 여성교회, 이런 기관들. 그래서 그 기관들 속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하면서 주님의 보호와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기관의 어떤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다. 그 부분은 똑같은 의미로 나는 주님의 보호와 관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사실은 같습니다. 왜 교회가 막 기관들을 만들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원례를 하고
기관 모임을 갖고 하느냐? 주일 새벽 6시 40분에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관장 모임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배 끝나고 다 기관별로 포럼 시간을 가져요. 포럼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포럼을 통하여서 말씀, 사람마다 조금씩 붙잡은 언약의 내용이 다르고 깨달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포럼 속으로 들어가면은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새롭고 더 깊고 풍성해집니다. 이런 부분들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보호와 관리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은혜 속으로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일부 예배까지 드리면은 사명도 있고 그런 분들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여러분 기관에 있는 새가족이나 여러분 기관에 있는 새가족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도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강단의 예배를 통해서만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은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호해 주지 않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잃은 양이 되어져 갑니다. 구역에서도 새로운 가족, 새 가족이나 아니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잃어버린 양이 되어져요. 그게 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그런 존재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1차로 예배.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뭐예요? 교회 안에 기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셔요. 뭘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또 기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주님 그만 좀 찾으세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자신을 좀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 주변에, 내 기관에, 내 구역에, 내 교구에 주님 나는 좀 구역장님, 교구장님 나는 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나를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전도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그냥 내가 또 그렇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어떤 분이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고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1차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2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잃은 양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축복을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 속에 두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많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주변에 끊임없는 주님의 보호와 관리를 거부하고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 나를 통하여서 끊임없는 주님의 보호와 관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 속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